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가을을 맞이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아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끝나고 이 시간부터 로마에 대하여 서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로마를 공부하기 전에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을 만난 이후에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를 만난 다니엘은 고레스 그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사건이 있기지 1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은 해주게 되면서 고레스는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니. 그리고는 그 말씀에 고레스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그의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을 아는 민족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현 시대에 대하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낱낱이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고레스가 놀랐던 것은 그 이상으로 놀랄 일이 아닙니까? 김명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나라도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리하여서 168년 BC 168년 6월 22일 3차 포에니 전쟁이 끝으로 그리스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로마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칼타고를 점령한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포에니 전쟁은 1차, 2차, 3차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168년은 3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는 그 날이었습니다. 동시대에 마케도니아 전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로마와 시리아가 전쟁이 붙었어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패망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로마는 지중해를 점령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한 로마, 유브라테스강, 다뉴브강, 라인강 즉 대양을 향하여 뻗어나가면서 그 나라의 왕들과 나라들을 나타냈던 금, 은, 동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철의 제국 로마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하여 500년 동안에 대제국으로서 영국에 있는 여러 섬들과 아라비아만까지 그리고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대서양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점령하는 커다란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로마가 시작한 것은
8년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아주 철의 나라, 강한 나라, 그런 로마도 서서히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쟁하지 않았어요. 누가 전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군인들을 사왔습니다. 그 용병인데요. 예.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은 다른 사람들이 전쟁하게 됐어요. 그러한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용병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병에 의하여 로마는 서서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로마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장에 있는 말씀을 41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나라도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상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종아리, 다리가 둘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처럼 이렇게 분열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상은 참 의미 있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서서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분열의 원인을 우리 고등학교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부족은 게르만 민족 이동의 내적 계기가 되어 로마 제정 초기에는 로마의 용병이나 수작인이 되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국 내에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그저 로마 용병들이 이렇게 그냥 서슴없이 잘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 용병들의 세력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해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의 일부는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4세기 말에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러시아 동고트족을 쳐부수고 서고트족을 위협하였다. 이에 동고트족은 서방으로, 서고트족은 다니브강 건너 동로마 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375년 정도쯤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활발해져서 약 1세기 동안에 반달족, 부르군드족, 프랑크족, 앵글로 삭슨족 등 로마 영토 각처에 왕국을 세웠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에게 멸망하였으며, 엘베강 슬라브인이 이동하여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10나라로 갈라졌는데요. 알레마니는 도이치, 프랑크는 프랑스, 부르근디는 스위스, 그 다음에 수에비는 포르투갈, 반달은 아프리카, 서고트는 스페인, 앵글로색스는 영국, 그리고 동고트, 롬바르트, 헤룰리는 이태리, 이렇게 해서 10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10나라. 발가락이 10발가락이라서 10나라인가요? 어쨌든 간에 성경의 예언은 참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10나라와 갈라졌어요. 그런데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철은 뭡니까? 강하죠. 강대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뭐예요? 약하죠. 그래서 약소국과 강대국이 서로 공존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력한 민족주의 출현으로 인종이 뒤섞이면서 나라들의 병합함이 없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이미 미국은 다민족 국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네. 그러나 한 나라로서의 아주 건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건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소련은 무너졌지만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 아닙니까? 예. 이런 강대국 나라가 있는가 싶으면은 또 아주 약소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러한 복잡 다단한 가운데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의 성분과 분포에 있어서 민족 간의 자본으로 다양성을 나타낼 것이지만 국가적 동질성은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얘기해도 우리나라도 이미 다민족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민족 국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국가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안한 그런 철과 진흙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떤 강력한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세계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강한 나라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결코 미국이 세계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미국이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나라가 몇몇 나라 있죠. 그 중에서 북한이죠. 북한도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나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름대로 북한도 한 나라로서의 동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라도 북한을 마음대로 못해요. 예. 핵 때문에 그렇죠. 핵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렇게 열국으로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황금의 꿈, 그런 세계를 황금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못 되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요. 다리우스의 은빛 영광 끝납니다. 알렉산더, 얼마나 강인한 황제입니까? 세계를 점령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구리의 야망도 끝나고요. 시저의 강철 의지도 끝났습니다. 서로마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대저, 그는 29살의 황제가 돼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8세기 후반과 9세기 전까지 문해부흥으로서 나라를 재건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나라는 세 토막으로 갈라지게 말았죠. 그 다음에 찰스 5세 종교개혁을 마구 짓밟고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이룩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는 현 시대의 그 어떤 단체가 주장하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짐이 국가다. 나는 세계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1815년에 워터루 전쟁에서 패한 후에 60만 대군을 자랑했던 그의 시대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빌헬름 2세,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태평양의 꿈, 철의 장막의 스탈린의 꿈, 주기장막의 모택동 다 끝났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하나로 뭉치기 위하여 국제연맹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국제연맹의 세계 제2차 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엔, 국제결혼이죠, 이민정책 등등 성경 말씀대로 피차에 합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화회담,
군축회의, 국제조직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계를 하나로 단일 정부로 이렇게 뭉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에 의하여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진흙과 철의 나라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그리고 단일 정부, 커다란 바벨론, 제수잇, 예수회, 그 다음에 일루미나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한 단일 정부, 자기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어떻게 끝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4장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에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작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룩한 것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핵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아주 대표적인 핵 강국입니다. 또 핵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최근에는 북한까지도. 그래서 핵이 23,330기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가 명령을 내리면 100초 안에 핵이 날아갑니다. 과연 세상이 핵으로 멸망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는 오직 뜨인 돌에 의하여 멸망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에 의하여, 쓰나미에 의하여, 그리고 유행성 질병에 의하여 세계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끝은 뜨인 돌에 의하여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 과연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예언을 듣고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똑같은 시대에 다니엘은 그로부터 2600년 전 우리 시대를 위하여 영원히 설 하늘나라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소망으로 감사하시는 생애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말씀을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